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소유로 참 친구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소유로 참 친구를 만들라.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서로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게 경계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나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건드는 순간 모든 것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좋다고 하다가 건들게 되는 수가 많죠. 그때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갑자기 달라지게 돼요.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 어릴 때는 이걸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존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한 자존심과 건강한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꿈,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종교는 물으면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삶은 전혀 기독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가난한 거 싫고 부자가 좋고 많은 게 좋고 이건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삶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인터뷰가 있지만 그냥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냥 단적인 예로 엄청나게 고난받고 핍박받습니다. 그리고 묶였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너희 모두가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문당하는데 그것도 왕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겠죠. 분봉왕 뭐 무슨 왕 그쪽의 왕이겠지 뭐. 최고의 우두머리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대로 너네들이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거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거룩한 자존심으로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죠. 비웃습니다. 왜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착각 때문이겠죠. 바리새인만 그런가요? 아쉽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평생 나는 20살일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애쓰고 있는 우리,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래도 애쓰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잘 실천했으면 합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제물이 왜 불의합니까? 돈은 불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의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은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물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살인이 생기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고 보게 됩니다. 뉴스를 봐도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뉴스에 봤을 때 사건이 나오죠? 사건과 사고가 있죠? 전부 다 돈 이야기예요. 내면엔. 다 돈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묻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돈의 속성은 뭡니까? 돈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돈의 속성은 뭡니까? 돈의 특징.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돈의 본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물은 사랑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세속적인 재물, 번역본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불의한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물, 세속의 재물, 세상의 재물 이렇게 성경은 번역합니다. 이것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친구를 사귀랍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친구. 뭘까요? 어떤 친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한번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세속적인 재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귀어야 될 친구는 과연 누굴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사귀어야 될 친구는 바로 내가 도와줬을 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내가 가진 소유의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위에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반대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선과 기부입니다. 기부. 그냥 주는 겁니다.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주할 처소가 예비됩니다. 누구에게? 나와 우리에게.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영주할 처소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이 예비된다고요.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속적인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는 장소,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사람 구실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입니다. 말 안 통하는 자, 내가 울어야 되는 자, 그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나를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자, 이 자가 바로 내 친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와 나눔을 위해 나의 소유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대학부 주부 만드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이 내용에 딱. 지금 20년 전인데 20년도 훨씬 넘었구나. 2년, 3년 전인데 제가 그 액자를 딱 봤어요. 그 액자를 딱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랐고 성경 말씀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맞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 그래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겠지. 맞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따로 뭐 말씀을 따로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어떤 게 작은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 그냥 통념적인 것일 수 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작은 게 뭘까요 도대체? 그럼 큰 건 뭡니까? 지금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요즘 TV만 틀고 뭐 저는 거의 뉴스만 보는데 세상에 뉴스에도 그 가수만 나와요. 전 요즘 가수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제가 많은 가수들과 많은 연예인들을 알고 있을 때, 꿰고 있을 때 어른들은 그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난 잘 몰라.
요즘 가수들 잘 모릅니다. 우리 애랑 같이 복면가왕 보면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가면 벗으면 쟤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요즘 TV만 틀면 TV도 없지만 뉴스만 보면 걔가 나와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유명한 애가 나와요. 뭐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다 그래요. 그런 유명세를 달리기 위해선 작은 것에 분명히 충성했겠죠. 유명한 사람들은. 뭐 우연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거예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대충 해서 그까지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10절을 살핀다면 이 작은 것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천국의 보화, 하늘의 상보다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작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금은 보화보다 천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가치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되는 거죠. 나의 소유,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세상 속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푼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 천국의 재물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장차 큰 것을 맡게 될 나의 평소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어때야 되겠습니까?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는 나의 평소의 모습과 나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애국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 애국이 뭐예요? 애국 정신이 뭡니까? 별거 아니더만요. 내 집 앞마당을 쓰는 것이더만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내 집 앞마당을 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족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더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 충분한. 족하게 여기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다 주십시오. 우리는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욕심 부리면 가지고 싶어 하면 주십시오. 내가 있는 거 그냥 주면 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거 준다고 해서. 걸식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작은 눈빛과 작게 떨리는 그 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검증할 겁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냐? 진짜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것은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내 귀한 돈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두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맡긴다는 이 표현이요. 여기 보면 11절에 맡기다,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맡긴다는 표현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엄청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안 맡깁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돈이 생기면 누구한테 주죠? 부모님한테 줍니다. 왜죠?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죠. 정말 신뢰하는 부모님이나 안전한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준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참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진짜가 될 때까지 아마 기다리실 겁니다. 빨리 진짜가 되십시오.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 해도 되는 고생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10절과 11절과 12절까지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남의 것, 이건 또 뭡니까? 갑자기. 일단 남의 것이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죠?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려면, 내가 그 위치에 서려면 반드시 충성해야 됩니다. 100만 원 벌려면, 세상살이 하면서 100만 원 벌려면 3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번 돈,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가지지 못해요.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던 것이 나의 손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만진 돈이 내 손까지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것. 여러분들의 것. 더 나아가서 나의 것.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남의 것이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은 여러분 신이 아닌데 모든 세상이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돈을 쫓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답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한번 봤거든요. 공무원 역사 강의. 그걸 한번 봤는데 책이 생겨서 우연히 한번 그 역사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또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역사를 이제 세상 역사를 한번 봤는데 그분이 가르치는데 보니까 핵심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돈 없으면 진짜 비참합니다. 막 이게 핵심이야. 근데 그 강사를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야기하면 다 알아.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세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핵심이 그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는 거 못 봤죠. 그 사람은 잘 못 봤을 거예요. 돈 없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이 시체 덩어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비참하다 못해 처참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 그걸 못 봤을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재물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될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이 중요한 소유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소유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나를 아십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나는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겁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 돈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애기도 돈으로 봅니다. 아닌 척해도 그들의 삶의 목표는 돈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내 주위의 동료들도 전부 다 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는 것.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절대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집안 좋고 엘리트고 사람들 중에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 자신이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해 자기의 살 길도 찾지 못하는 자,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불쌍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미움을 받는 자 누구일까요? 16절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있고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이었죠. 복음을 선포하실 주님을 예비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합니다.
이 침입이란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침공, 침입, 침투.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강하게 딱 들어가는 거죠. 상대보다 힘이 더 세야 침투할 수 있습니다. 주사바늘도 우리가 이게 백신이나 이런 걸 맞을 때도 강하게 딱 정말 아프게 팍 꽂아서 딱 넣어야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틈도 없는 그 구멍을 들어가는 거죠.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복음은 강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고 듣고 싶고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말씀만 충분히 전해지면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도록. 거기로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막.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완전하게.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원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뭐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이런 말들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인 신학 사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1.1획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도 그 글씨입니다. 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단어가 몇 개죠? 국어, 한국어, 영어 단어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 당시에 고어들은요, 단어가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고어가 어렵다고, 성경 고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단어 수가 적은 반면에 왜 어렵다고 하냐 하면 그 단어마다 의미가 달라. 쓰일 때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